이솝 우화로 알고 있는데 그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이리 한 마리가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나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까지 서서히 접근을 하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접근을 하다가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나귀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절뚝발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뒷발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이리가 자네 왜 그렇게 다리를 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가시를 밟았네. 그래서 나를 잡아먹기 전에 먼저 가시를 빼야 할 걸세. 자네가 가시를 빼지 않고 나를 잡아먹으면 가시가 자네 목에 걸릴 수도 있을 테니까 먼저 가시를 빼야 할 걸세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귀는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그렇게 이리를 쳐다봤습니다. 나귀의 이야기를 들은 이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귀의 뒷발로 돌아가서 뒷발을 들어 올려 가시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힘껏 뒷발질을 했습니다. 이리는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놀라움과 아픔으로 정신이 나간 이리는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한 나귀가 상황을 역전시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우화인데요. 지혜가 있으면 위기를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상황을 역전시키며 승리자로 설 수 있다라는 교훈을 담은 그런 우화, 그런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는 말은 보통 사리를 밝게 깨닫는 재주 그렇게 정의되곤 하거든요. 지식을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더 지혜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혜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지 못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심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통찰력을 키워간다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혜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영적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압박해 온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님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판단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히 살피려고 하고 유심히 살피려고 하고 주의 깊게 살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질 때 사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판단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은
영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기에서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세월을 나타내는 시간, 세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헬라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점적인 어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로노스 그냥 선적인 거지요. 카이로스는 점적인 것으로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들어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기회다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시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그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우리의 시간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기회를 잘 선용하라,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아끼라라는 말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구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활용하게, 거룩하게 활용해 갈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거룩하게 구속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때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악한 문화로 가득 차 있다, 악한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다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주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악하게 행하면 악한 일을 한 대로 심판하시고, 거룩한 일을 하면 거룩한 일을 한 사람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므로,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더욱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을 악한 데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데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안에 효심이 많은 맏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식탁을 같이 해서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시아버지 국에 고기를 듬뿍 담아드리고, 자기의 국에는 고기 건더기 하나 없는 맹물국을 항상 자기 식탁에 놓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 시간이 되면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 국과 자기의 국을 바꿔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그것을 또 다시 바꾸어서 시아버지로 하여금 고깃국을 주실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성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것을 보고 자라난 맏며느리의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효도를 다함으로 맏며느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의 지극한 효성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항상 부모님 대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정성껏 대접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 자녀들을 먹이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노인들에게 내놓는 음식은 언제나 가장 험한 그릇에 담아 먹다 남은 것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힘썼어요. 둘째 며느리도 할머니가 되어 자녀들의 음식 시중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것은 감추어 두었다가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버릴 만한 것들만 어머니에게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담아온 그릇도 고양이 밥을 주던 그릇을 물로 씻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자기가 대접한 대로 결국 대접을 받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탄식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는 종종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기회로, 순간순간의 기회로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 사용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삶을 분별하면서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이 지혜 있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이나 53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못 보신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읽게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다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복음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죽으시는 그런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당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누명을 한 안수 집사님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평소에 그분의 언행으로 보아서 그분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교인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안수 집사님이 이 일을 일으켰다 싶어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온갖 이렇게 지탄을 보냈습니다. 흉을 보고 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말들로 쑥덕거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박탈했습니다. 그래도 안수 집사님은 묵묵히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 집회가 있었는데 5년 전에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진짜 장본인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때 5년 전에 재정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자기가 그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이란 세월을 남의 죄를 짊어지고 말할 수 없이 수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야유를 받고 저주를 받는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죄를 저 사람이 졌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교회도 떠나고 주님도 떠나고 죽은 영혼이 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견디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회개하면서 일어서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5년을 버텼더니 그렇게 죄를 지은 장본인이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안수 집사님의 누명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억울한 누명 좀 좋지 않은 일들 그러나 기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 주님처럼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의 삶 위에 영원히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의 값을 짊어지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며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영적인 지혜자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의 대표적인 포도 산지였습니다. 포도가 많이 나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은요, 포도가 많이 나면 거기에 반드시 흥황하는 산업이 있는데 포도주 산업입니다. 포도주 산업에 흥황한 도시는 꼭 축제가 열리죠. 그 축제는 항상 술의 축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이 축제는 에베소의 우상 아데미 여신의 제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상인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수호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사는 술을 마시고 남녀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게 아주 난잡하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아주 방탕한 모습입니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산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소원을 빌면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방탕함에 끌려가는 이유는 그렇게 행함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앞뒤 가리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방탕함에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파멸의 길을 달려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설령 잠시 그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경기만 회복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것처럼 이 정부가 선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에 모든 것을 다 맞춰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가 회복되면 좋겠지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번영의 길로 달려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만, 하지만 정의와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의 인성 회복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경제의 번영은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롯데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형제간에 싸웁니까? 돈이 없어서 싸우나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싸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축출하나요?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를 축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번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나라,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경제가 번영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흉악한 범죄가 들끓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풍요를 추구하는 방탕함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탕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해지지 말라. 뭔가 부유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걸 욕심내서 뭔가에 취해서 살지 말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방탕하고 문란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성령님께 길들여진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내가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은사 받아서 행하는 것, 물론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은사 받는 것, 유익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시게 해라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이 충만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의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늘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정성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삶의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길은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는가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예배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감사의 고백이 늘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나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은요 22절부터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끌고 오는 말씀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얘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인데,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말씀을 끌고 오는 거거든요. 아내를 높여주며 아내에게 자신을 맞추어 줄 줄 아는 남편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에게 자기를 맞추어 주면서 이렇게 남편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아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사람을 높여주며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요, 이것이 영적인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금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로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람에 대한 이렇게 걱정 또는 사람에 대한 거리낌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좋지 못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또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이 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고 싶고 모든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와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었고 목회에는 전혀 의욕도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29장 25절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읽고 또 읽었는데 처음에는 좀 밍숭밍숭했었습니다. 읽고 또 읽는 동안에 마음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뭔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또 사람이 만나기도 싫고 그 마음이 순식간에 걷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서서히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온전히 탈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금 이렇게 퇴치할 수 있었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도 온전히 제 마음속에서 다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들려왔어도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려는 기도의 어떤 간절함,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거룩한 몸부림이겠죠. 그런 몸부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도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려고 성령님 이제 그 마음으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탁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나를 맞추면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 생명력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 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되니까요. 거룩한 일을 하게 되면 상급이, 추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심판이요. 순간순간이 기회고 그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걸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거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깨달아집니다. 사랑의 지혜, 정의의 지혜, 평화의 지혜. 아마 큰 틀은 여기에 다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길인데 내가 거부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지혜로운 삶,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